우리는 이 여름에 사사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사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귀감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도 충성스러운 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펴본 사사가 6명이었고 오늘 마지막 사람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 만큼 다시 지금까지 살펴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대사사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온니엘입니다. 그 다음은 왼손잡이였던 에훗이고요. 그 다음은 여자 사사였습니다. 드보라이고요. 그 다음은 기드온, 그 다음은 입다였습니다. 로마서 8장을 열심히 외우시느라고 이제 사사는 기억이 안 나실까요? 그래도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옷을 제일 잘 입는다는 입다에 이어서 오늘은 손이 3개라는 삼손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함께 듣는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은혜로, 우리의 신앙의 경종을 울리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손은 특별한 은혜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삼손은 특별한 은혜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삼손이 특별한 은혜를 받고 저버렸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삼손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보면 말이죠, 그 시작부터 특별한 내용이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그 태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신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부모에게 너에게 이런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고지해 주신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언제였는지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부터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을 고지해 주셨습니다. 워낙 특별한 탄생이니까 그건 그렇다 치자고요. 그 다음에는 요한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예수님께 사람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이 둘을 제외하고 또 누가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또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이삭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손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내년에 태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또 누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할 땐 이젠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까지 포함시켜서 3명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그 일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삼손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태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신다는 건 너무나 드물고 특별한 일이었는데 삼손은 그렇게 알려주신 사람이었다는 것에서부터 특별한 장면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사람을 특별하게 선택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나실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세히 못하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 삶을 아예 구별하신 존재였어요.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평생을 하나님이 구분하신 존재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삼손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삶을 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사람에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지 성경은 또 이런 기록을 이어가시는데요. 13장의 뒷부분, 가장 뒷부분에 있는 두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4절에 제가 읽어보면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라는 표현이 있고요. 25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만이 아니라 태어나서 자라는 그 시점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기록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다, 그의 삶을 그렇게 주관해 가셨다는 기록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삼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삼손이라는 사람을 그저 힘이 센 사람으로 가장 먼저 기억하기 쉬운데요, 삼손이 받았던 특별한 은혜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렇게 특별한 은혜, 남들이 받지 못한 성경 속의 기록을 통틀어도 정말 손에 꼽을 만한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장의 말씀은 말이죠, 이 사람의 모습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와, 이전에 사사를 그렇게 선택하신 적도 없었고 평생에 그렇게 구분하신 사람도 없었는데 이 정도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정도로 움직이기 시작하셨으면 이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일을 감당하게 될까 라는 기대를 당연하게 낳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 13장 전체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삼손의 삶은 아름답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사실 이어지는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이 계속 삼손에 대한 말씀인데 대단히 긴 분량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삼손의 연애사다라고 말이에요. 삼손이 어떤 여자 좋아하고 따라다녔는지에 대한 기록이 14장부터 16장까지 있을 뿐입니다. 그 두 여자가 주인공이 되는데요, 한 여자는 14장에 딥나에 산다고 하는 한 이름 모를 여자고요, 16장에서는 한 골짜기에 산다고 표현되는 들릴라라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여자가 또 나오는데요, 그 여자는 말이 좋아서 또 기생이에요.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그러면 몸 파는 사람입니다. 매춘부예요. 이렇게 여자를 쫓아다니던 이야기가 14장부터 16장에 뭘 그렇게 자세히 표현하셨을까 싶을 만큼 자세히 기록해 놓으시고서 거기서 그냥 힘센 장면, 이런 일도 했더라 저런 일도 했더라 라는 것만 있을 뿐이지 사사로서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은 분명히 너무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오는 이야기는 여자 쫓아다닌 이야기밖에 없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냥 지멋대로 힘쓴 것 같은 얘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그 특별한 은혜를 받고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들려주실 이야기가 여자 이야기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삼손의 모습을 다시 새겨보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3장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원래 나시린이라는 서약은요, 일정 기간을 두고 하는 정도의 서약인 게 성경이 표현하시는 가장 기본이거든요. 일생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른 사람 사무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서 먼저 구분시키신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누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모를 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형편이 없는 삶을 살았느냐는 것이 너무나 의문스러웠어요. 그 은혜가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조금만 좀 정신을 차리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얼마나 멋지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성경 속에 정말 훌륭한 인물로 기억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렇게 여자에 매여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하던 끝에서 또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길래 이 자리에 계시나요? 남들은 놀러 다니고 남들은 쉬기 바쁜 하루, 일주일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서도 오늘 또 일해야 하는 일마저 있기도 하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에 오늘 하루만큼은 그냥 맘대로 쉬고 싶은 이 하루에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으셨길래 이 자리에 있으신 겁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경험, 내 가정과 내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 그 받은 은혜가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한 시간이 길기 때문에 사실 서로의 가정에, 서로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적어도 큰 굵직굵직한 이야기들만큼은 또 잘 아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시 생각해 보기는 그렇게 함께한 사이라도 다 알지 못하는 내가 깨닫게 하신 은혜들이 또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때로는 정말 별것 아닌 순간 속에서, 때로는 정말 생각지 못했던 큰일 앞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누구에게 말 못할 그 은혜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특별한 은혜, 남들에게 말할 수 없고 남들은 어쩌면 동의하지 못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체험했던 그 체험, 그것이 있기에 우리 삶이 정말 달라졌느냐라고 질문해 본다면 그 질문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매여있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궁핍했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닿을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목표에 닿을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나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켰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과연 그 은혜 앞에서 충분히 변화되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형편없어 보이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삼손처럼 누가 보기에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면 좀 달랐을 텐데,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저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깝다 라고 평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을 다시 삼손의 삶 앞에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삼손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됐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는 사실 답이 쉽습니다.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어요. 조금 더 신앙적인 언어로 표현하면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의 표현을 가지고 다시 가져와 보자면 육체를 죽이지 않고 육신에 따라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육신을 죽이지 않고 육신에 따라 살았던 그의 삶이 이렇게 형편없는 삶이 된 겁니다. 사실 우린 다 약하죠. 우리는 다 죄에 물든 사람들이기에 어딘가 다 약하고요. 우리는 언제든 큰 죄라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죄를 짓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겐 특별히 더 약한 점마저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이 다를 뿐 그런 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남자는 돈, 여자, 명예 세 가지 중에 하나인 약하다는 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 자존심과 체면에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다 무언가 하나씩 약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가장 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많이 넘어지게 하는 육체의 정욕, 내 안에 있는 가장 약한, 내가 가장 잘 무너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우린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의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자니, 저는 다른 것에 비해서는 돈에 그렇게 욕심이 있다, 명예에 그렇게 욕심이 있다, 지금 체면을 막 엄청 차린다, 뭐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난 무엇에 약할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제가 뭐에 약한지 분명하게 좀 알게 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사람에 약합니다. 여자라기보다는 사람에 약해요. 누군가가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거나 인정에 호소하면 그걸 거절하는 걸 대단히 힘들어하는 성향입니다. 좋게 표현하면요, 인정이 많다, 남을 잘 도와준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나쁘게 얘기하면 호구 같은 사람이 되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남이 등쳐먹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람 때문에 무너질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부탁해서 어쩔 수 없었다 라는 말로 하지 말아도 될,
아니면 어쩌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마저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질이 저의 안에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약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장 약하신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욕구, 내 안에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육신적인 욕망과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생각에, 세상에 속한 생각에 자꾸 넘어지면서도 그걸 다스릴 줄 모르면 그것을 따라가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쫓아가다가 그 약한 점 하나 다스리지 못했다고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비참하게 무너졌던 것처럼 어리석은 실수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약함을 들여다보고 그 육체를 영으로서 죽이며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삼손의 잘못된 행동까지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잘못된 행동까지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잘못된 행동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삼손은 분명히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잘 아시는 대로 좀 속된 말로 죄송하지만 개차반처럼 살았습니다. 여자를 줬다가 그 여자에 미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해설의 말씀을 한 가지를 하시는데요. 오늘 그 다음 장 13장 다음에 이어진 14장의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사사기 14장 4절 사사기 1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말이죠. 분명히 삼손은 좀 죄송한 표현했던 거 다시 반복하면 개차반처럼 살았는데 내가 내 눈에 좋아하는 여자 그냥 따라다니면서 살다가 망한 것뿐인데 근데 그 행동 가운데 이런 해설을 하신단 말입니다. 4절을 보면 그런 가운데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게 만드셨던 건 하나님이 빈틈을 만드시려고 했던 거다. 그런 거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심지어는 주어가 삼손이에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더라.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었다 라고 말입니다. 이건 그러면 어떤 구절일까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는 척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 그런 말일까요? 사실은 이 표현에는 좀 커다란 번역의 실수가 있는 겁니다. 커다란 번역의 실수가 개역 한글에도 개역 개정에도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좀 커다랗다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예 주어 자체의 번역을 잘못해놨기 때문이에요. 14장 4절에 삼손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말이죠. 원래 히브리어를 그대로 하면 그가입니다.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가라고 하는 3인칭 남성으로 표현된 주어였는데요. 그걸 오늘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다 삼손이라고 잘못 번역한 겁니다. 사실 여기서의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번역을 아예 좀 고치셔야 나중에 헷갈리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글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아예 고쳐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고치면요. 4절에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심이었으나 부모는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지 못했다라는 게 4절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내가 일부러 여자를 좋아하는 척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가 아니라요. 삼손은
지멋대로 산 겁니다. 내 눈에 좋아하는 여자 따라다니면서 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 부모님이 뭐라 그러든 내 눈에 좋으면 그냥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다니며 졸졸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잘못된 행동, 그냥 이성에 빠져있는 그 행동마저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을 치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그 행동 뒤편에서 삼손의 잘못까지도 선함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시는 게 14장 4절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망쳐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실수해도 그 실수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없음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야, 내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뤘지 않냐? 하나님이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이성을 좋아하다가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라고 결과를 가지고 말할 수는 없다. 그걸 가지고 내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고가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다복음인가 뭔가 하는 소리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파는 행동이 됐으니까 난 잘한 거 아니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악이었고 그 악한 행동마저 구원의 시작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잘못한 겁니다. 지 멋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네.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그것마저도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잘못을 사용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그 모습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잘못도 사용하셨다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따라갔더니 내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놀랍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은혜의 체험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삼손은 가장 비참한 상황이 되고서야 비로소 사명을 감당했음을 봅니다. 성경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손은 가장 비참한 상황이 되고서야 비로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삼손은 가장 비참한 상황이 되고서야 비로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펴서 같이 읽을까요? 1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391쪽에 있습니다. 28절, 사사기 16장 28절. 사사기 16장 28절. 사사기 16장 28절에 있는 말씀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강건에 납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은 여자를 따라다니다 결국 여자 때문에 비참한 지경이 됐습니다. 그의 힘을 다시 기억해보자면 그 사람은 1000대1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짝을 뜯어가던 사람이었어요. 성문을 뜯어가고 1000대1로 싸워 이기던 사람이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됐고요. 눈을 뽑히고 노예가 하던 일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경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게 오늘 같이 읽으신 16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실 삼손의 기도는 이전에도 나오긴 합니다. 15장에도 나오는데요. 그 기도는 대단히 인간적인 기도였으니까 1000대1로 싸우다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으니까 그 기도가 그렇게 신앙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도 신앙적이지 않은 부분이 그런 면모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 기도 안에는 자신의 사명을 다시 깨닫고 내가 죽는 순간만큼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들에게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전과 다르게 자신의 해야 할 일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시린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특별한 힘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시린으로서의 해야 할 일을 저버리면 내가 힘을 잃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내가 힘을 떨치겠다 라고 말하는 은연중에 내가 더 교만한 마음, 내가 원래 이렇게 힘센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서야 힘을 잃고 나서야 비참해지고 나서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달라고 말이죠. 이전엔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제가 이들과 함께 제가 대적했어야 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어도 좋으니 제가 한 번만 다시 강하게 힘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여기서 또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비참한 지경이 된 사람이 기도를 하면 들어주셔야 할까요? 전 인간적인 모습으로 꼴 좋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입장에 누군가가 그렇게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라면 넌 거기서 좀 더 고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냐라는 생각마저 들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처럼 속 좁은 좀 그런 분이 아니셔서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죠. 다시 강한 힘을 쓰게 하셔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 마지막 순간에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성경이 그래서 16장의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16장 30절에서 그동안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이 순간에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자신이 마음대로 힘을 쓰고 다닐 때보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이었고 그는 분명히 여자에 미쳐있는 것 같은 사람이었나 싶을 만한 모습만 기록되어 있는 게 대부분인 것 같지만 삼손을 하나님은 신앙의 사람으로 그의 마지막 그 깨달음과 그의 희생을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목록에 함께 언급하시며 그를 인정해 주시고 빛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에 맺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인간적으로 재미가 들려서 그러는데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따라해 보시면 재밌더라고요. 저를 한번 같이 따라해서 말씀해 보실까요? 너무 늦지 맙시다.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너무 늦지 맙시다. 제가 제목을 붙였다면 이런 제목이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신 그 말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시는 선포가 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손을 보면서 늘 하게 되는 생각이 이겁니다. 조금만 빨랐으면 어땠을까? 입니다. 정말 큰 일을 받았다는 걸 정말 이번 기회에 더 깊이 깨달았는데요. 머리가 밀리고 그런 지경이 되기 전에 조금만 빨리 깨달았으면 어땠을까요? 한 여자에게 깊이 빠져 있다가 뭐 이런저런 일 다 당했거든요. 그러면 들릴라한테는 빠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들릴라한테 가서 빠져있었던 건 좋았는데 이 여자가 자꾸 나를 괴롭게 하고 머리를 밀려 그러네 라고 해서 그때는 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라도 깨달았으면 좀 더 멋지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늦었던 걸까요? 그래서 조금만 빨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한합니다. 낭비한 시간과 놓쳐버린 기회는 누구도 돌이킬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내게 주어지는 좋은 기회라도 놓쳐버리는 거고요. 내가 오늘 인생의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잘하는 줄로 착각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만 되는 겁니다. 삼손은 어땠을까요? 삼손은 자기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 생각했겠죠.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했겠죠. 부모가 뭐라 그러든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였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가 돼서야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 거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문제가 없고 충분히 잘 살고 있는 줄 착각하다가 나중 돼서야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버렸네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처럼 너무 늦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후에야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청년부와 잠깐 모여서 내년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까, 어떤 모습이면 좋겠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눈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그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게 참 좋더라고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대로보다는 무언가를 더 이렇게 조금 더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물론 그 방향성이 정말 옳은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향이냐라고 하는 건 그 다음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그 생각만큼은 좋았습니다. 이대로 있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무언가 이렇게 있기보다 무언가 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오늘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오늘이라도 깨닫지 않으면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늦었네 라고 하는 순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에 무엇을 바꾸기 원하실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나도 모르게 괜찮은 척하며 괜찮은 줄 알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우리 삶 가운데 이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너무 늦어버려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삶이 되게 만드는 실수가 있진 않을까요? 내가 오늘 고치지 못하면 그런 실수로 후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오늘 고치려는 사람은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고치려는 사람은 늦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깨달으면 됩니다. 오늘 깨닫는 사람이 올바른 길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음으로 변화됨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더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도 시간을 허비하고 나중에가 돼서야 깨닫고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속에서 아름답게 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루어드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드리고 마치겠습니다.